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한 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2021년 넘치는 교회 표대로 믿음으로 살리라. 한심령마다 성도님들 올 한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다 되게 도와주시. 보석은 땅에 많을까요? 바다에 많을까요? 거의 대부분 보석은 땅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바다에 있는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진주입니다. 이 진주가 왜 이 보석이 된 이유를 여러분 아시지요? 서양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 반드시 이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진주를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딸이 시집 가면 딸이 평안하게 고생 안 하고 잘 살까요? 딸이 시집 가서 온갖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딸이 가정생활, 결혼생활 하다 어려우면 그냥 뽀로로 친정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니면 그 가정생활 잘 감당하고 역경을 이기고 가정을 세워야 돼요? 아니, 대답 좀 해주세요. 힘 조금만 힘들면 친정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서양의 우리 부모님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래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이 진주를 준다는 거예요. 진주가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시죠?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조개 속에서 어느 날 날카로운 모래알이 하나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이게 조개 살 여러분도 아시지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게 조개 살을 막 이렇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답니다. 그러면 이 조개가 이 아픔을 참기 위해서 진액을 짜내요. 그리고 그 날카로운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줄 때마다 진액을 짜서 그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서 결국 그게 뭐가 되냐면 그 영롱한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딸에게 무슨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이걸 주면서 내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가르칠 때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을 때마다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고통을 잘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서 너의 가정을, 너의 인생을 무엇같이 만들라는 거죠. 진주 같은 보석으로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뜻에서 진주를 꼭 우리 딸에게 주어 보낸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많아요? 평안할 일이 많을까요? 네, 고난이 오면 무조건 우리 도망가고 포기하고 이래야 될까요? 고난과 맞서서 한번 싸워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쁨과 축복과 열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평안한 데서 주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축복과 기쁨의 열매는 고통 가운데서 주어지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늘 평안한 게 좋을까요? 때로는 고통도 고난도 와야 좋을까요? 네? 늘 문제없이 평안한 게 좋은 신앙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고난이 와야 우리 신앙의 진짜 기쁨이 뭐고 진짜 열매, 하나님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성도들을 보면 우리 앞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잖아요.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반응이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진주처럼 이 고난을 이겨보자 하고 고난과 맞서서 기도하며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힘드니까 포기하자 이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예, 고난이 오고 우리 힘으로 안 될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에게 열매와 또 그를 높이시는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거 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 높여주신 영광을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너무도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고난의 삶을 많이 살았을까요? 평안한 삶을 많이 살았을까요? 네, 우리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시지만 다윗이 당한 그 인생 고난 우리에게 당하라 하면 아마 우리는 어려워할 거고 피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힘든 역경과 그 고난을 잘 이겨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영웅처럼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나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시련과 인생의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셔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바란다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물러나고 포기하고 뒤로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다윗처럼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기면서 영웅 같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윗에 대한 삶을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17세쯤 됐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블레셋에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골리앗 장군, 키가 2m가 넘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이 그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전쟁은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그 전쟁터에 형들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된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전쟁은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과 함께 싸우죠.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요 100번 져야 할 싸움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씨름 선수하고 초등학생하고 씨름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고 그리고 물맷돌을 취하여 던졌더니 골리앗이 그 돌에 맞아 죽죠.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됐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아침에 뭐가 됐겠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됐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자, 이 얘기가 온 나라에 들풀처럼 번지기 시작하니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굴까요? 지금 현재 왕위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불안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워낙 뛰어나고 용맹스럽고 믿음도 좋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왕궁의 악사였어요. 음악을 하는 악사였는데 검은고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사울왕이 번뇌할 때마다 검은고 연주를 하면 이 악신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찬송이 참 능력이라고 봐요. 힘들고 어둡고 불안할 때 여러분 찬송하시면 여러분을 누르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걸 믿습니다. 찬송을 진실하게 은혜롭게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거죠. 이렇게 검은 거를 타고 있을 때 이 사울왕이 창을 던져서요 벽에 꽂아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냐면 2번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창이 피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여러 번이었고, 직접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길 때마다 여러분 누가 도와주셨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사울의 딸이 미갈이잖아요. 다윗을 멀리 안 보내려고 자기 딸과 다윗을 결혼시켜요. 한 번은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줍니다. 한 번은 또 다윗이 숯불 속에서 죽게 됐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요나단이 또 다윗을 구해줍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다윗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무사히 그 위기를 모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 다니며 위기 속에 살아가는 다윗의 인생이 평안할까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일까요? 사는 게 아니겠죠. 또 누군가가 고발하면 사울 왕은 군사를 보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도망가는 삶, 이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하나를 볼게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여기서 그에게로 모였다 하는 말은 다윗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 일입니다. 더 읽어보면,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죠?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쫓기다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이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400명의 저 무리들이 우리도 다윗과 함께 살겠다 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성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뭐죠? 환난당한 자. 그러니까 환난당하고 빚진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 상황을 보면 다윗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어려운 자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게 400명이었다. 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는데 다윗 가족들과 함께 움직였잖아요. 도망자가 먹고 마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사를 짓고 뭐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쫓기는 사람이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다윗 자신의 가족도 건사하기 힘든데 400명이 또 온 거예요. 이 400명을 그럼 누가 먹여야 돼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됐거든요. 어느 날 높당으로 갔어요. 먹을 걸 구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좀 우리를 도와달라. 나와 함께하는 이 400명이 먹을 게 없어 죽게 됐다. 근데 이 제사장이 무슨 그런 풍족한 재산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때 보면 진설병이라고 떡을 이렇게 7개씩 쌓아놓은 떡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아무에게나 막 나눠주면 안 되고요. 이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윗의 사정이 딱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 그 떡 있잖아요. 그걸 다윗에게 건너주고 400명이 나눠 먹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아마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이 소식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발했어요.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줬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급파해서 이 제사장을 죽여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가족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높당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함께 동참한 죄를 따져서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몰살시킵니다.
이렇게 몰살당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자신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진설병 그 떡만 달라 하지 않았다면 제사장도 안 죽고 그의 가족들도 안 죽고 높당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안 죽고 그랬을 텐데, 그걸 달라고 해서 결국은 제사장을 비롯하여 가족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 소식을 다윗이 접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 후에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싶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될까요? 얘기 좀 해봐요. 뭘 하면 이런 사건과 이런 불행이 생기니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하니,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사건 전에 높당의 마을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일라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우리로 비교하면 성남동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침략을 일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은 군사도 없어요. 마을이에요, 마을. 무작정 쳐들어와서 농사 지어놓은 모든 곡식들을 뺏어가고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뺏어갔어요. 이걸 다윗이 들었어요. 이 소식을.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그일라 사람들의 이 어려움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 이 그일라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될까, 이걸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일라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의 빼앗긴 것들을 찾아와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리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가라. 가서 그들의 빼앗은 물건을 찾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지금 다윗이 바로 이 전 사건 높당에, 거기서 다윗 때문에 전 마을이 몰살을 당했던 이 사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 또 도와주려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지랖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상황이면 갈까요? 가지 말까요? 어찌 대답을 안 하시고 이것도 도와줬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이랬더니 다윗의 밑에 있는 그 400명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자, 다윗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아까 그 굴 속에서 몰려왔던 4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읽어보시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이 얘기는 유다에서 도망 다니는 것도 지금 우리 힘든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다윗에게는 뭐 굉장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 400명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그 갖춰진 무장을 하고 있는 군사들과 싸워서 그들의 그일라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가능할까요? 가면 오히려 다윗이 다 죽을까요? 지금 뭐 다윗이 뭐 변변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그래서 또 물어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워낙 조언을 이렇게 하니까 다윗도 마음이 흔들려.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또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또 물어보고 그래야죠. 아멘이죠. 다윗도 사람이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근데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뭐하라 하시냐면 가라는 거예요. 도망 다니기도 힘들고, 그죠? 남 도와주기는 더 형편도 안 되고, 가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가서 도와줘라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네? 그래도 가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응답하셨고요. 다윗은 상황은 도저히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면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면 우리도 가야 되지요. 우리도 움직여야 되지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다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건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도저히 내 상황이 안 된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때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그 삶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안 될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이 400명을 끌고 블레셋을 쳐들어가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 병사들과 싸워 이깁니다. 누가 도왔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하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날 사람들이 뺏겼던 모든 물건들, 농산물들을 다 빼앗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하나 더 볼게요. 좀 지나서 7절, 8절. 자, 7절, 8절. 본문 7절, 8절. 네, 읽어보시죠. 7절 시작. 다윗이 그엘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해요.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 블레셋 가서 다 그들을 이겨서 빼앗아 왔거든요. 그래서 그엘라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구호해 줬잖아요. 그럼 그엘라 사람들이 다윗이 막 도망 다닌 거 알고 도망 다니지 말고 우리 마을에서 사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을에 있어야 되죠. 그 마을을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일행과 같이 그엘라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못 보고 누가 또 사울 왕에게 고발한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꼭 있지요?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있지요. 그 얘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내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가려니 갇혔도다.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문과 문 빗장에 성읍에 들어와 갇혔다 이 말. 이제 그일라에 갇혔기 때문에 군사만 보내면 다윗은 이번에 죽일 수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8절 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여러분 다윗 하나만 죽이면 되는데요, 사울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군사를 얼마나 모은지 아시죠?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았대요.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엘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이랬어요. 이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이럴 때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도망가야죠. 그엘라 사람들을 다 구해줬고 건져줬고 거기서 좀 살만해서 숨어 살려 하는데 누가 또 고자질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군사를 거느리고
그 그엘라 이 마을을 둘러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했냐,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하나님, 이제는 피할 곳이 없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자, 본문 1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엘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그엘라 사람들이 너를 감싸주고 숨겨주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이곳에 둘러싸오면 그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엘라 사람들을 누가 도와줘서 구원해 줬어요? 근데 사울 왕이 쫓아온다니까 이 그엘라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엘라 사람들의 입장을 다윗 왕이 헤아려 본 것 같아요. 바로 그 전의 사건, 높담 사건 아시잖아요. 거기서 진설병 먹었다는 그것 때문에 노베 사는 모든 백성을 멸살시켜 버렸잖아요. 사울 왕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잖아요. 다윗 숨겼다는 것 때문에 그엘라 사람들도 몰살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엘라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을 배신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다윗을 품고 있다간 온 마을 사람들이 몰살당할 지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너를 넘겨줄 거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 마을에 머물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또 어쩔 수 없이 이 억울함을 품고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또 도망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다윗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도와줬던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높당에 있었던 그 잔인한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고 도망가면 또 누군가가 고자질해서 또 쫓기고 또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이게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다윗의 삶은 왜 이래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남 도와주기를 좋아했고 이런 다윗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고요.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오늘 제가 제목을 뭘로 붙였어요? 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이렇게 붙였잖아요. 우리의 지금 처해진 상황이 쉽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어려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요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배드리기 요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안 해도 되죠? 힘들면 안 해도 되죠?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안 해도 되나요? 그래도 해야죠. 해야죠.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고 좌절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련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이루어져서 너희를 온전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인내를 이룬답니다. 자, 인내 따라해 보시죠. 인내. 신앙생활은 열매가 맺히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면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자, 물어봅시다. 인내 이렇게 말하면 어려움이 오니까 꼼짝 안 하고 이렇게 가만 앉아서 이렇게 참고 있는 게 인내라 이렇게 말할까요? 수없이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우리가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가라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윗처럼 순종하고 가라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도 저는 많이 배웠어요. 남편 죽고 빚더미에 앉아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0대 초반이었어요. 자식 넷 있었고요. 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젊은 여자가 남편도 없이 빚더미에 앉아있고 자식 넷 데리고 뭘 어떻게 살겠나. 자식들 그냥 놔두고 새롭게 삶을 출발하라고.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저는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계산이 밝은 여자 같으면 자식들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 찾아가야 옳은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인내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뭐냐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일 나가시고 새벽기도 나가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계속 그렇게 수십 년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큰아들이 목사가 됐고 셋째 아들이 목사가 됐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로 그렇게 핍박했던 우리 가문의 우리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에 앉아 있더라고요. 해야죠. 할렐루야. 위기와 어려움, 힘든 일이 온다고 주저앉아 있는 게 믿음이 아니죠. 다윗은 그 상황에 블레셋에 쳐들어가면 그들이 100번 패하고 위험을 당할 줄 알지만 그래서 모여있는 자기 무리들이 가지 말자, 우리도 피하는 게 어려운데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다. 어떻게 군사도 없는데 우리가 블레셋과 어떻게 싸우겠느냐고 주변의 이 무리들이 계속 다윗을 만류하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뭐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다. 우리 블레셋과 승리할 수 있다. 꼭 가잖아요. 그래서 이겨져요. 이겨서 다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만 읽었지만 다윗은 그엘라에서 또 도망가서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뭘 말하시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또 순종합니다. 그렇게 삶을 또 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굉장한 능력을 더하셨어요. 그를 진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강한 왕으로 그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거든요. 비리비리한 사람이 그 어려울 때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겠냐고요. 자격도 안 되는 자가 왕위에 올려놨다 하여 왕위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냐고. 천만에요. 대통령 시켜주면 누구나 다 잘하겠어요? 자질이 돼야 잘하는 거예요. 자질이. 다윗은 자질도 안 되는 자가 왕위에 오른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이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훈련하고 연단된 그 삶이 결국은 왕위에 세워놨더니 이스라엘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진짜 왕다운 왕이 된 거예요. 자질이 갖춰진 거죠. 저는 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한다고 봐요. 어려울수록 우리 뭐 해야 돼요? 더욱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어려우니까 목사님 멈추지요, 어려우니까 이것도 그만하지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어렵지만 우리 전도도 하고, 어렵지만 우리 함께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아멘. 계속 안 하네. 어렵지만 우리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어려우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려워도 우리 다윗만큼 어렵진 않잖아요. 목숨이 위협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어려우니까 이거 하지 마 하면 안 돼요. 어려우니까 이 상황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십시다. 열심을 하십시다. 전도도 하십시다. 기도도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셔서 더 귀하게 세우시는 그런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알죠?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끝나고 나서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요? 훈련하고 열심히 그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이렇게 준비된 교회는 코로나 끝나면 붕할 겁니다. 아멘. 그러나 모든 게 다 멈춰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교회가 코로나 끝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참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또 100일 특별 기도 대행진 또 우리 하자.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를 잘못 만났어요. 그죠? 이 목사가 너무 힘들게 하죠, 여러분을. 맞아요, 틀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책망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코로나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그날이 멀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한재순 집사님 언니 되신 분이 갑자기 소천했답니다. 저도 일단 저녁에 이 소식을 접했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대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깨워보니까 잘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래서 아마 병원에 가신 것 같은데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분이 아픈 분이 아니고 그런 증상이 있던 분도 아니고 자다가 깨워보니까 잘 안 일어나서 그렇게 되셨대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때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만 대신다면 우리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어려울수록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어려울 때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원하신 일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니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아버지, 나도 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하리라. 같이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순간에 지나갑니다. 어려우면 멈추는 게 아니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어려울수록 인내하며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가 되어 때가 되어 우리를 쓰실 때 준비되지 않는 자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준비된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힘차게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